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먼저 또 인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더 손을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를 종종, 아니 자주 양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볼 수도 없고 또 가진 무기도 없기 때문에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린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곳은 생명의 길이고 푸른 초장과도 같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같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곳이 좋은 길이라고 선택해서 가는 그곳은 낭떠러질 것이고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린 양들아 내게로 오라고, 길 잃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랑스러우신 음성 앞에 혹시 우리가 좀 반응하며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 속에 목자이셔서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이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나의 앞길 하시네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목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2절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밖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계속해서 좋으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좋으신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좋은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곳이 비록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부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두 모아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승리한 적 없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역시 승리했어야 했는데 연약한 우리는 잔 유혹에도 숱하게 넘어지고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의 몸속의 세포 하나조차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려고 하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세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서마다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한켠으로 치워두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 우리 지체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욱 열심과 성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선용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선포하시는 정구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가감없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셔서 뿌려주시는 씨앗들이 좋은 땅에 묻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보다 더 사랑하시고 결국 부활로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모임과 취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8기 박정우 형제, 22기 변상혁 형제, 22기 최은혜 자매가 새가족 수루를, 22기 양현준 형제, 27기 홍유선 자매, 30기 나은비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안내드립니다.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 주일 청년 예배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 청년부 임원단 선출을 위한 청년부 총회 안내드립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청년부 리더십에 한해 1차 총회가 이루어지며 이후 후보자 소개가 30일 청년 예배 시 진행됩니다. 2차 총회는 11월 7일 청년 예배 후 진행되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내년의 청년부 리더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의 민족이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로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김종희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역대상, 역대하 본문으로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성경 필사책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김종희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9월 25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10월 한 달간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선교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는요, 하반기와 2023년에 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주님의 교회와 청년부에 대한 계획을 우리 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선교 컨퍼런스는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예배 후에는 1층 3집회실에서 임원단의 진행으로 우리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들과 함께 Q&A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하반기와 또 2023년 내년에 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미 목사님 나오셔서 선용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이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자기 계시적 말씀을 하십니다. 7개의 자기 계시적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신학적인 헬라어를 나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그 의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뭐 그냥 영어 번역은 그냥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나는 에고에이미라는 말이 I am, 나는 무엇이다라는 부분에 7가지의 자기 계시. 그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까지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부분을 7가지로 자기 계시하신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에고에이미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구약으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제 예수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네가 가라 이끌어내라. 그럴 때 모세가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나를 보낸 신이 누군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으로 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부분으로 어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이름처럼 말씀하시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I am that I am.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나는 어떤 존재야? I am 이라는.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제 11절로 1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죠.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에고에이미 호 포이엔 그리고 호 칼로스. 이 포이엔이 목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칼로스가 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로 응당 함께하는 백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당연히 양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 선한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선한 목자가 무엇이겠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10장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또 동일하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4절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절로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고, 그리고 14절을 보면 자신의 양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선한 목자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수히 하나님 또 예수님 그 선하심을 이야기해요. 이 선한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선하다라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자로 보면 이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자예요. 착할 선자죠. 착할 선자. 그래서 여기 자막에 띄워놓으면 이 착할 선자를 파자하면 이제 양양자가 있고 중간에 풀초자가 있고 그리고 입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자로 해석하기 이전에 원래 이 착할 선자의 의미는 위에 양양자가 있고 그 밑에 말씀언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 갑골문으로 해서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파생됐을 때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회의자예요. 뜻과 뜻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가 착할 선자인데, 사람 둘, 말씀언 위에 양양 있고, 말씀언은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양처럼 온순하게 해라 라는 의미가 한자적 의미로 갖고 있는 착할 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에서 양처럼,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어떤 온순함, 착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잖아요. 비유되는 동물.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 말을 하려면 그렇게 온순하게, 상냥하게 양처럼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착할 선이 원래 한자적 의미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착할 선자. 여기 보면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 착할 선자를 구분하면 이 위에 양양자, 중간에 풀초자, 입구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이 풀을 입으로 먹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착할 선자를.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정확히는 아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익히들어 알고 있어요.
자신의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게 풀밭을 찾는 목자, 밤이고 낮이고 풀이 있을 만한 곳을 찾고자 그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목자, 넘어지고 까지고 들짐승의 공격을 막고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에 모든 헌신과 노력의 과정을 들이는 목자, 이 부분을 한마디로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노력해서 양들이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는 것으로 한자적인 부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들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충만전사님이 아까 시력도 좋지 않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연약한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 양은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이 다리도 짧고 몸은 커요. 그래서 누웠을 때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못 나오는 이유예요. 넘어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눕지 않는데 양이 시편 23편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이 눕는다라는 것, 그것은 오직 선한 목자 곁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고 있다라는 내 목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을 때 풀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라도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풀이 있는 곳, 물가가 있는 곳은 양들도 필요한 곳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곳이 들짐승, 맹수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에요. 왜? 초식동물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또 물을 먹으려고 그곳에 모이니까 더 강력한 위협이 있는 곳이 초장과 물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목자에 대한 양의 확신. 성경은 그것을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인생, 사울에 쫓기는 인생, 그리고 아들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뛰는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신앙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착한 목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목숨을 거는, 그리고 나를 아는, 그리고 이 선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 이 양이 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한마디로 살리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죠. 백성들 율법적으로만, 조건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선한 일이라는 건 그 당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시대적 상황,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리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는 일회에 3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정오에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라. 이것이 선한 삶인 거예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사꾼 목자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흔히 사꾼 목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 한 명당 적게는 30명이라는, 적게는 30마리, 많게는, 정말 많게는 70마리, 목자 한 명이 돈을 주고 고용한 목자가 돌볼 수 있는 양의 마리수예요. 30에서 70마리. 사실 사꾼 목자가 그렇게 나쁘다 할 수 없지요.
유대 구전법을 전승하는 미슈나에 따르면 사꾼 목자는 삭슬 받고 양을 지키는 목자인데, 이 사꾼 목자가 밤에 양을 지킬 때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 즉 표범, 이리, 늑대, 사자 상대할 때요, 그것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이상일 경우는 그 양들을 놓고 도망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도망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의 주인이 사꾼 목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양도 중요한데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사꾼 목자를 고용한 사람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충실할 뿐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 말 그대로 받은 만큼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나도 그렇게 반응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으로, 나도 선한 일을 행적을 쌓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정의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짐승이 한 마리건 두 마리건 열 마리건 목숨을 버리더라도 너희를 지키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듯 내가 하나님을 알듯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아는, 그것이 목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선언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어요. 이 선하다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 원래 의미는, 이 칼로스라는 선하다라는 성경적 헬라어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래서 탁월하다. 칼로스는 아름답다, 탁월하다는 뜻.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부분을 우리는 종종, 자주 이런 기사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름다운 희생이다, 아름다운 헌신이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래서 선한 사랑, 이것 자체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사랑할수록 선하고 선할수록 아름다운, 그래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고 그것이 선하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 아까 읽었죠?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장 1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내 것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너는 내 것이야, 내 양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내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이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진실이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건 하나님의 자의죠. 하나님의 사랑이 발로가 돼서 전인격적으로 전 사랑을 다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괴로워하느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자녀가 이렇게 하는 부분, 나중에는 더 훈련되고 학습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해야겠죠. 그런데 부모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요, 그가 어떻게 행동해서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그가 자라나면서 실수도 할 거고 속을 썩일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그 아이 때문에 눈물 나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이가 완벽하게 자라갈 거야, 실수가 하나도 없을 거야, 내 말만 잘 들을 거야 라고 부모와 자녀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잘 먹지 못할 때 먹여주고, 잘 자지 못할 때 어르고 달래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여러분들도 장래에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애가 태어나서 밤에 8시간씩 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는 없어요. 밤에 자다가 깹니다. 배고파서. 그럼 먹여줘야 돼요. 더워서도 깹니다. 그러면 부채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을 싸서 축축해졌어요? 그러면 웁니다. 그럼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아는 가운데서 우리를 내 양이다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네가 게바, 말 그대로 네가 반석,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될 거야.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비로소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그가 돌아오는 걸 보고 뛰쳐나가서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왔다 라고 마을에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죽지 않은 아버지를 향해 나에게 올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관계를 끊는 불효막심한 이러한 아들에 있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명되면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걸 몰랐을까? 그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 유대인으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간 이유예요. 혹시나 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건 다 아니까. 율법으로 판단한 자면 탕자는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자체를 다시금 아들로서 위치를, 자기에게는 아들이었어요. 나가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나간 후에도 아들이었고 돌아와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 아들임을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비유도 그렇고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선용한 분입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년의 공생애에 대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선용했어요. 말 그대로 양이 풀을 먹게 만드는 것, 살리는 것에 있어서 그의 모든 생명을 다한 것이 예수님의 선용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찾고 가르치고 먹이고 치료하고 살리는 선용의 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명의 길에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위해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용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선한 목자의 길, 가진 바 선용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그 온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잘못한 자를 바르게 살게 하시는 일, 공경에 처한 자를 보살펴주는 것, 언제나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의 편에 서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라도 채워주시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이에요. 가진 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가진 것, 그것 자체를 선용할 때도 있고 그것을 악용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예를 들으면 다윗은 그가 가진 것을 선용한 인생의 모습도 있고 악용한 인생의 모습도 있습니다. 악용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이거죠.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왕으로서 여인을 취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애를 낳기까지 했을 때 요압을 비롯해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탄원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 외에는. 묵인되는 시대였어요. 왕의 권위, 왕의 권력 속에서. 그런데 그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하는 모습이 나와요. 악용하는 모습.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육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는 선용의 길로 가야 되는데,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외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용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악용의 길로 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악용의 길로 간다면 그 가진 바에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윗은 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모든 재화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절제합니다. 하지 않지요. 선용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다윗에게 선용이었어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결혼할 권리도 있다, 살해를 받을 권리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건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것 하나를 위해서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악용은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악용 아니고요, 살해를 받는 거 악용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선용하기 위해서 그 권리, 그 가진 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용의 길, 다시 말해서 선용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요, 이 선용의 길은 자기 부인과 낮아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라는 게 여기서는 선용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짐이에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선용의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이 선용의 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선용의 길,
그 부분을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끝이 언제인지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끝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인생에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의 순간이 오리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끝을 알고 살아간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시험 날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스타일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스타일상 벼락치기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날짜가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든 벼락치기로 준비하든. 그걸 알아야 자기 부인이 되고 나자짐이 되고, 그걸 알아야 말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선용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인생, 내 삶이 영원하지 않아. 내 삶이 지금부터 흘러가는 게 끝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 삶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시는 그 끝날이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끝날이 자신의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이것은 자기가 그날을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때에 오실 것을 생각하며 또 내 때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렇게 살 수 없음에 대한 자기를 채찍질하고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20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야고보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으며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내가 가진 바, 소위 달란트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 젊음, 이것만큼 값진 거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젊음이라는 부분을 선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선용은 다시 말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선용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선용,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역설이지요.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딸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역설적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광고에서 들으셨다시피 다음 주 10월 2일, 다음 주일부터 10월 30일 마지막 주일까지 전체 주제 청년 선교에 물들다 미션 컨퍼런스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부임하고 쭉 흘러온 시간을 아시겠지만 제가 외부 강사를 청빙하는 부분이 조금 적어요. 외부 강사를 청빙하는 게 수련회 때도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말 그대로 청년 선교에 물들다라는 부분에 첫째 주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보경 교수님,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선교학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이 어디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이러한 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그 이후에 헬스 트레이너가 말하다, 전도사님이셔요. 이원호 전도사님이셔요. 실제로 삶에서 이중직을 갖고 살아가는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셋째 주 김주선 목사님이셔요. 이분의 어떤 주제의 이름은 창고지기가 마을을 말하다예요. 이분은 지역 교회,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주실 거예요. 넷째 주에 담임 목사님 우리 대예배시로 올라오고 처음 이제 강단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셔요. 주님의 교회가
지금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4년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걸어가는 선교, 여러분들에게도 동참하자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성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 10월 30일 날은 이 청년 선교에 물들다라는 부분에서 이 청년부에 대한 우리가 올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도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 선교라는 부분을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 달의 시간 동안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나눠갈 겁니다. 선용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선용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고민했어요. 나아가자? 너무 적극적으로 말하나? 좀 부담감 가지면 어떡하지? 나아가자! 막 이런 부분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선용의 길로 나아가는 삶, 선용의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함께 참여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이 선용의 길로 나아가자. 왜? 예수님도 이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함께 찾고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며 그 한 달의 시간, 그 주제처럼 선교에 물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자기 양을 아는 목자,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 안에 덧입혀져야 돼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로 채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십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아멘.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 그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새날,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을 찾으실 겁니다. 저는 그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선한 능력으로 덧입음 속에 그 선한 목자의 길, 십자가의 길, 선용의 길, 하나님, 제가 가진 그 모든 것, 제 젊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는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흘려보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그러한 선용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을 주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있음을, 주님의 강림하심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내 물질도 있고 내 젊음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익히고 직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오직 나를 위해 채우는 인생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적교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치시고 싸매시고 전파하시고 살리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중보합시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이것이 진행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교수님과 전도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교, 구원하고 살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그 가치관 자체를 하나님의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에 결단과 깨달음이 있는 한 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5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달 동안 있을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의 물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청년 선교의 물들다 미션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 기간에 하나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시간에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 목사님, 우리 박훈영 교수님, 이원호 전도사님, 하나님 김수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에 이르기까지 우리 찬양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알고 깨닫고 행하는 행사가 아닌 삶으로 이어지니 하나님 그것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안에 갈급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깨달은 것이 실천되어지고 그 실천되어지시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모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 듣는 선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10월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그 모든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실수하고 넘어지오니 칼로스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단의 참소와 나의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발동될 때 이 안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말하게 하시고 바르게 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쓰이는 예물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낮아짐의 길, 선용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선용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